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과 지중해에 남아있는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그런 문화의 뿌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탓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100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교회 역사만으로 기독교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확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휴일이 성경과 관련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문화 유적지 또한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의 배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유럽 역사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와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적 배경이 다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도 100년, 200년밖에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와 성경의 역사를 가벼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복음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의 역사적 탐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교리와 가르침, 신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와 복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려면 역사 자체를 부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교회 역사에 살아있는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유럽인들에게로 전파되는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지중해 근안에만 있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적 뿌리, 시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건너간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주변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파는 7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주역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기록하고 그 소식을 들은 남녀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등장했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빌립 집사가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갖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으며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세 가지 특별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주역이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와 성도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딱 까놓고 말해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란 단어가 가톨릭의 특별한 사제와 구분하기 위해 만든 평범한 성도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세인트, 영어로 거룩한 자,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 전도의 주역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다른 언어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점은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교회에 주어진 박해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미 몇 번 강조한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핍박과 순교를 먹고 자랍니다. 아마 처음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그 뿌리, 배경으로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셋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과 사도들의 사역으로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이런 기쁨이 가득합니까? 치유가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에 회복되니까요. 왜 이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용서함이, 죄사함이 주어지니까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부요한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하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신앙적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자녀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받은 은혜는 가만히 두면 썩게 마련입니다. 나누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주역은 바로 평범한 성도,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조금 피곤하게,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멈추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고난과 함께 받은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사마리아로, 오늘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사마리아로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세상이 갈등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될 때 빌립 집사 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시몬은 보통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완이 아주 좋았습니다.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칭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칭송받았습니다. 조금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갑니다. 자칭 큰 자라고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명예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술로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칭 능력이라고 칭찬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습니다. 조금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며 전도 현장의 기적들을, 표적들을 목격하고 놀라워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신의 눈 속인 마술과 전혀 차원이 다른 진짜 능력과 기적,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뒤늦게 온 베드로와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고 싶습니다. 나도 안수하면 이런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이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믿어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우상을 버리거나 주술적인 이런 마술적인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희생을 감당하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거나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세계관적 충격과 가치관, 문화적 혼란, 풍습의 혼란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갑자기 왜 등장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을 쳤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상 제삿날 절하지 않는다고 혼이 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무당에게 점을 봐야 되는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종교적 충돌, 신앙적 충돌, 신앙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이방 문화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가치관, 종교관, 문화관, 생활관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개역 성경입니다. 개정 성경에는 한 구절이 앞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상, 가치관, 이론, 풍습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미신, 모든 우상, 모든 가치관, 모든 풍속, 모든 문화 비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가? 말씀은 이런 습관과 이런 문화와 이런 사상과 이런 종교적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오직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갑자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마술적 세계관, 이방적 가치관, 생활 풍습과의 충돌은 성경적인 배움을 전제합니다. 이런 충돌을 겪고 혼란을 겪고 새롭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신앙생활관, 우리의 문화적 습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움을 전제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돈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학문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사후세계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배우고 익혀서 모든 이론과 사상과 가치관을, 문화적 습관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개종의, 점진적 개종의 변화, 성화의 한 중요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훈련은 삶의 결단훈련입니다. 돈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직장만에 대하여, 공부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세상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점점 더 예수 믿는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마술사 시몬과 같이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처럼 변화되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길 정도의 신앙적 인물들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다른 좋은 길, 일반적인 길을 제쳐놓고 일부러 가로질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곳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대화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시고 바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수 되심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사마리아 성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왜 이곳을 지나가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무릎을 치고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혀 상동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빙 둘러서 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돌아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여 유대인의 혈통을 더럽혔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깊은 갈등과 차별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냅니다. 가운데 인물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래서 만나고 형제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림은 아닙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인지 뭔가 이상한 것은 없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빌립을 통해서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안 생겼으면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그런 세례를 이야기할 것인데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시 없으면 이건 예외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을 가지고 이미 예수 믿는 신자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제2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교파들이 그렇게 간혹 요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외에 다른 예외가 교회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 뒤늦게 두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천대받던 사마인들의 회심에 유대인 사도들의 제가가 확인이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필요가 없죠. 예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는 영원히 다른 종교, 다른 신앙, 예전처럼 똑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아류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주시지 않았, 눈에 보이도록 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기 전에 잠시 성령 받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안수할 때, 기도해 줄 때 세례를 받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칫 갈라질 뻔한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한 것은 수백 년 된 민족적 종교적 편견의 벽을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단다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의 참여를 격려하며 행하시는 행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하나됨의 지키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학연 따라, 지연 따라, 세대 따라, 물질 따라, 출신 따라, 인종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지는 혹시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국제적인 교회로 한인 사회에서 이 스페인 사회에서 아마 복음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여러 언어로 한 교회됨을 지향하며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장벽을 초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차별하지만 교회에는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눈물 흘리는구나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편견으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그리고 유럽 전 지역으로 그리고 한국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를 제외하고 기독교를 설명할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평범했던 전도자처럼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가정, 이웃이야말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며 보내신 또 다른 사마리아 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핑계 삼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들고 믿음을 나눌 때 초대교회의 사마리아 성의 역사처럼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복음과 세상이 갈등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돈과 명예와 옛날 가치관과 풍습과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탐해야 할까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풍습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말씀의 가치관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까요? 사마리아의 연합은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깨고 교회의 일치를 지키신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학연, 지연, 세대, 배경의 모든 벽을 허물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에 여전히 복음의 바통이 들려 있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인종과 차별의 벽을 넘어 사마리아로 또 다른 우리의 사마리아로 나아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